히브리서 6장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5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사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희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2024년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라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덧 3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쁘지만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12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창다명 사구자, 작은 창으로 들어오는 많은 빛에 우리가 오랫도록 나를 앉아있게 한다라고 했었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또 위로를 받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을 맞이해서 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고 싶고 또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연히 만난 시 한 편을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의 제목은 먼 길입니다. 먼 길 목필균, 내가 갈 길 이리 멀 줄 몰랐네. 길마다 매복된 아픔이 있어 옹이진 상처로도 가야 할 길. 가는 길이 어떨지는 물을 수도 없고 답하지도 않는 녹록지 않는 세상살이. 누구나 아득히 먼 길 가네. 낯설게 만나는 풍경들, 큰 길 벗어나 오솔길도 걷고 물길이 있어 다리 건너고 먼 길 가네. 누구라도 먼 길 가네. 때로는 낯설게 만나서 때로는 잡았던 손 놓고 눈물 흘리네. 그리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미소 짓기도 하며 그렇게 간다네. 누구라도 먼 길 가네. 돌아설 수 없는 길 가네. 라는 시입니다. 마음에 와닿는 시 한 편을 계속 읊조리고 묵상을 하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리고 마음에 위로를 얻게 되죠. 올해도 여전히 우리는 한 해를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런가 하면 시에서 표현하듯이 길마다 매복된 아픔, 옹이진 상처, 녹록지 않은 이 세상살이 때문에 올 한 해 참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타협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했고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누구라도 먼 길 가네, 돌아설 수 없는 길 가네. 그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여전히 이 먼 길을 가야 합니다. 아직 남아있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그 길 가운데 시인은 쓴소리로 말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그리움으로, 또 단소리도 이야기했죠. 때로는 기쁨으로 가기도 한다고. 때로는 만남과 이별로, 때로는 오솔길로, 물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단소리와 쓴소리로 우리에게 앞으로 가야 할 길도 담담히 잘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본문도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그 길을 어떻게 갈 거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쓴소리와 단소리, 채찍과 당근, 권면과 질책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히브리서 본문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수신자와 발신자, 즉 편지를 받는 사람과 편지를 쓴 사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 유일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것은, 확실한 것은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이것은 굉장히 천지가 개벽할 만한 어마어마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일평생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믿음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거니까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후 54년에서 68년경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즉위하면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우리가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 유대인,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위협에, 박해에, 핍박에 무서워서 돌아가는 사람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 과거로 돌아갈래 하면서 기독교인의 그것을 놓아버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고난과 역경이지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2024년 혹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이 모든 것들에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우리도 타협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의미대로라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자 그리고 히브리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히브리서의 저자요, 발신자는 뭐라고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6장 전반부에 보면 1절과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도의 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 완전한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4절에 보니까 한 번 빛을 본 사람,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성령에 참여한 사람.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려고 하니까, 핍박과 박해로 인하여 과거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쓴소리를 하려고 작정한 것입니다. 뭐라고 쓴소리 합니까?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하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타락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죄를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구절과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토한 것을 다시 집어먹는 동물과 비교하고요. 타락한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업신여기며 멸시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도 함께 세트로 이 구절들이 언급되고는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이 이야기될 때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할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은 사실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면 대치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 쓴소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 가르침이라는 교리적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쓰였는데 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을 중점으로 쓴 책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 목양적 관점으로 쓰인 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양적 관점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살살 달래가면서 쓰는 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의 이 책에 교리적 가르침이라기보다는 목양적 가르침으로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때 계속해서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조근조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자녀가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그럼 점점 우리의 목소리는 커지죠. 그리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다가 나중에 핏대를 세우면서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최후의? 그렇죠. 아, 고맙습니다. 네. 저를 또 이해해 주시는 분이 생겨서 좋습니다. 나가!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당장 집에서 나가! 이 최후의 발언입니다. 눌러두었다가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서 집에서 당장 나가! 라는 이 말의 중심 의미가 뭡니까? 아버지의 마음 뭐예요? 엄마의 마음 뭐예요? 진짜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 한번 잘해보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그 정도로 지금 북받쳐 오르고 화가 나고 안타까운데 좀 잘해보자, 우리.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나가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 것입니다. 타락하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 타락하면 지금 더러운 거 다시 집어먹으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그러니까 우리 좀 잘해보자고, 그러니까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꺾이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목양적 관점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쓴소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핍박과 박해 속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쓴소리만 하면 그들이 힘을 내지 못하겠죠. 단소리도 합니다. 어떤 단소리냐? 9절입니다. 자, 9절부터 내려오는 단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드럽게 말하면서,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지금처럼 방금 전에 이렇게 쓴소리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니야. 아무리 핍박과 박해가 다가와도,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너희 잘해왔잖아. 지금도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견뎌봐.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너희들이 지금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서 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너무 귀해.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잖아 라고 1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죠. 지금 너네 잘하고 있으니까 좀만 더 힘내보자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 한번 칭찬하고 넘어가고 싶어요. 저도 사랑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대요. 히브리 기자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래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말씀에 빗대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애쓰고 수고하며 마음 졸이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분들이 있기에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가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런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저도 칭찬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칭찬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너무 사랑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사랑의 수고한다고 칭찬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권면해요. 11절, 12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앞부분만 읽으면, 계속해서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 참 잘하고 있어. 사랑의 수고, 정말 너무 땀 흘리는 그 수고 정말 고마워. 정말 잘하고 있어. 수고를 아끼고 정말 칭찬해 줍니다. 고마워, 칭찬해. 그러니까 앞으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해 줬으면 좋겠어. 힘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이렇게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혹시 수년간 계속되었던 사랑의 수고 때문에, 반복되었던 이 교회 사역의 어려움 때문에 내려놓고 싶어 죽겠는데, 어려워 죽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지금까지 잘해왔으니까, 수고했으니까 좀만 더 힘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한편으로 힘이 나서 열심히 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는 말입니다. 나도 게으르지 않게 믿음을 갖고 오래 참고 싶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싶죠. 그런데 내 상황과 여건, 형편, 특별히 내 안에 이 쓴뿌리가 허락을 하지 않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어떡합니까 그럼? 그래서 말씀하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소망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망이 게으르지 않고 믿음을 갖고 오래 참게 해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소망은 갖습니다. 어떤 소망을 가질까요? 이 복권 사가지고 딱 이렇게 열렸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갖기도 하고요. 우리 집값이 올랐으니까 다행이다 라는 소망을 갖기도 하고요. 우리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으니까 좋습니다 라는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내 사업장 더 확장되니까 좋습니다 라는 소망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망이 영원하던가요? 이런 소망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던가요? 물론 잠깐 얻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먼 길 가는 내내 동력이 되느냐 말인 것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무신론 실존주의자 철학자 장폴 사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장폴 사르트르는 그 당시에 네로라 하는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때쯤 다 되어서 병을 앓고 이제 곧 죽는데, 근데 명색이 유명한 철학자로서 다가오는 죽음 때문에 긴장하고 싶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싶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희망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희망으로 죽고 싶다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희망은 기초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그는 희망으로 죽고 싶지만 희망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지점에서 병을 앓고 죽음을 앞에 두고 희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내가 지금까지 가졌던 그 모든 희망이 헛된 것이더라. 근원이 아니더라. 뿌리가 되지 못하더라. 라는 것을 장폴 사르트르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의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좌절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믿음과 오래 참을 이야기하면서 소망의 깊은 근거를 제시합니다. 뿌리를 제시해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함, 소망의 풍성함에서 풍성함은 헬라어로 확실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확실한 자리까지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소망은 단박에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코끝에 숨이 닿을 때까지 끝까지 이어져 나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력, 끝까지 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라지지 않을 영원 불변한 소망의 근거를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시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오래 나누었던 아브라함, 어떻게 나눕니까?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가 이 약속 위에 자기의 오래 참음을 얹어서 이루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얻어내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약속받은 것이 바로 저 말씀이에요.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리라.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가 중간쯤에 지쳐 있을 때 기억나세요? 전쟁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왕을 그 전쟁에서 롯을 구출해내고 전쟁 때문에 상실해 있을 때, 우울증에 빠져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은 다시 다가오셔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또 약속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먼저 은혜를 맛본 것이 바로 100세의 이삭입니다. 경수가 끊어져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고 배우고 익혔던 것이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그 소망의 근거를 하나님의 언약에 두고 포기하지 않고 모리아 산에서도 이삭을 급기야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축복이 22장에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후에 다시 한 번 더 확증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만이 불변한 진리가 되고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굳게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맹세 위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셔야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우리 사람의 맹세는 어떻습니까? 매일같이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5장 12절에 세 번역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하늘이나 땅이나 그 밖에 무엇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십시오. 다만 그냥 모든 일에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는 말만 하십시오. 맹세하면 죄 짓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어요. 사람은 맹세해야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상담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부부끼리 써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절대로 쓰지 말아야 될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절대라는 단어이고요, 하나는 맨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맨날이라는 단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남편요 맨날 늦게 들어와요. 우리 남편요 맨날 양말도 뒤집어 벗어나요. 우리 남편들도 가끔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마누라는요 맨날 바가지를 긁어요. 이렇게 말이죠. 근데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맨날 늦게 들어옵니까? 365일 중에 일찍 들어오는 날도 정말 하루 이틀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양말을 맨날 뒤집어 벗어요? 양말 안 신는 날도 있잖아요. 우리 아내분들 맨날 바가지 긁어요? 잠깐 여행 가서 떨어져 있는 날도 있잖아요. 내지는 잔소리를 멈춰 주시는 날도 있잖아요. 맨날이라는 단어가 사람에게 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이라는 걸 사람에게 쓸 때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절대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번에 절대 용서 못해. 다음부터는 그거 절대 안 할 거야. 절대라고 해서 나에게 맹세받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맹세라는 것은 사람을 향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맹세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의 약속은 조석 변개합니다. 사람의 맹세는 화장실 입출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맹세, 모든 언약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소망도 시작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소망도 완성이 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소망의 근거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자, 19절부터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소망은 영혼의 닻이라고 표현합니다. 닻은 항해할 때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배가 항구에 정박하거나 잔잔한 바다에 어디 한 곳에 표류할 때 필요한 이 도구이죠. 그래서 흘러가지 않도록 거기서 좀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을 우린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바다를 건너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닻이 필요합니다. 정박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딘가 한순간에 멈춰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의 항구 기술에 보면, 항해 기술에 보면 큰 배가 정박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배가 항구로 들어올 때면 항구가 망가지거나 배가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 안에 있던 작은 배에 닷을 실어다가 그 닷을 작은 항구에 들어와서 나중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큰 배도 그 항구에 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 닻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이런 소망의 닻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표현이 아주 탁월합니다. 문학적이죠. 다시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영혼에 닫힌 예수님께서 앞서 휘장 안에 들어가신다고 합니다. 휘장 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대제사장이 그 안에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왜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제일로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이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들어갈 때 누군가라도 죄를 제대로 시인하지 않았다면 그 대제사장은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감수하고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닻을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뒤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밖에서? 죄 많은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표현되어 있죠? 앞서가신 예수께서라고. 앞서가신 예수를 보내놓고 우린 뒤에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마치 배의 닻이 항구에 들어가듯이 예수님은 소망의 닻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소망의 닻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소망의 닻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주는 소망의 닻이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소망의 닻으로 여겨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해에 있습니다. 고해, 고난의 바다 위에 우리는 때로는 폭풍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소망의 닻을 내려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만 있다면 흔들릴지언정 우리는 끊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동칠지언정 떠내려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린 소망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소망에 닫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해 봅니다. 2024년도도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적으로, 일터에서 각종 사건, 사고로
고난과 역경, 유혹과 시험이 먼 길을 가득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소망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닻으로 삼아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기자처럼 저 또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는 더 큰 의미에서 사랑입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시겠다라는 사랑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생명값으로 우리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망의 닻으로 이 땅을 살아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과 삶의 모든 열매가 사랑과 생명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생명을 담보로, 사랑을 담보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가 뭐라 해도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성도님들에게 펼쳐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어떠한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실수와 실패 가운데에도 소망의 다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 주 초에 제가 우리 이현주 집사님을 신방을 다녀왔더랬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두고 긴장한 기색이 아주 역력했습니다. 수술을 앞뒀기에 신방을 하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마음을 나누었더랬습니다. 그런데 병원 앞에 입원을 하기 위해서 친정 어머니와 언니가 함께 왔어요. 그래서 친정 언니, 친정 엄마, 그리고 저랑 우리 전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신방을 나누고 있는데 아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더랬어요. 나눠 보니까 이 친정 어머니께서 아주 어렸을 때 원래는 교회를 다닌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어렸을 적에 이 집사님 두 딸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 학교를. 근데 매일같이 즐겁게 행복하게 하하호호 웃으면서 다니니까 엄마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했대요. 근데 엄마가 교회를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엄마도 재미있더래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더래요. 봉사하는 게 보람되고 즐겁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했더랍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보람을 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남편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서 남편이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온몸에 붕대를 감아서 눈밖에 내놓지 못했던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에도 차마 그 참상을 보지 못해서 뒤돌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주변에서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서 그래. 너 교회 다녀서 그래. 이렇게 시험이 다가온 거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큰 시험이 닥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것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것을, 말씀을 붙잡고 선택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한 거죠. 그 남편이 정말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회복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가는데 강도를 만나셨대요. 강도를 만나셔서 얼마나 맞았는지 거반 여기저기 피를 흘리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쳤는지도 모르는데 한참을 도망쳐서 집으로 돌아와서 문을 막 두드린 거죠. 문을 두드렸을 때 그때 문 열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교회 그 이현주 집사님 딸이었던 거예요. 그때가 초등학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장애물이 있나, 고난이 있나, 역경이 있나 포기할 법도 한데 그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닻으로 삼고 걸어온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담담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수술 전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던 그 우리 이현주 집사님의 얼굴이 점점 평온해져요. 살짝 미소가 가집니다. 소망의 닻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닻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를 소망의 닻으로 삼고 살아갈 때 고난과 역경, 실패와 실수, 유혹과 시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끝끝내 소망의 닻을 붙잡고 있노라면 요동칠지언정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릴지언정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고 코끝에 숨이 다하는 날도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그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것입니다. 부디 그날까지 소망의 닻을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의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소망의 닻을 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한 번 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무게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느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 내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주께로 가까이 갑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내 진정소리, 내 진정소원이 내 구주 예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소망의 밭을 하나님께 둡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올 한 해도 먼 길 걸어오느라고 수고하고 애쓰셨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맹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에 소망의 닻을 걸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끝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을 걸어가게 할 때 먼 길을 걸어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날마다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개인적으로 나라가 또한 공회와 우리 모든 일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에 닥치신 예수 그리스도께 놓지 않고 나아가길 원하옵나니 함께하여 주셔서 새 힘으로 쓰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처한 문제들이 역경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역경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해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삶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그 결단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누구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고 날마다 그 소망의 햇도로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와 실패로 넘어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겠다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여 주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닻으로 삼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승리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부 일진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어두운 삶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멈춰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무너져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소망을 삼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 먼 길을 걸어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소망으로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를 준비하고 있사옵나니 우리가 걸어갈 그 먼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나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의 닻으로 삼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 각지에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